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원,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그들은 이은 거예요. 감람원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졸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기억하죠. 주님이 보이신 그 일은 홀로 이루었습니다. 겟세마네, 거기가 감람원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기억한 것은 예수님이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곳, 거기 감람원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을 아랜다고 해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해도 그분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벽을 향하여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이 다가왔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무슨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돼요. 성경은 1시간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1시간 어려워요. 오늘날에 이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 앞에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기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보이신 그 일,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당연하게 성경의 이 흐름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공유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분의 살, 주님의 몸, 그 떡을 떼는 것이죠. 성찬에 근데 떡을 뗀다고 그래요. 잔을 마신다는 말은 또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잔을 나누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만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 그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주님이 벌써 3주가 넘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에 주님이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저는 이 별 말씀도 없는데요. 이 말씀도 이런 규절이 있구나.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겟세마네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겟세마네란 뜻이 이게 동산이라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거예요. 감람원. 겟세마네. 골고다처럼 이 아람어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겟세마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불러 있잖아요. 겟세마네. 이게 가트 슈마님. 가트는 동산이에요. 가트가 가든이 됐어요. 슈마님, 그것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 기름은 감람류입니다. 이것은 기름 짜는 곳이에요. 감람류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겟세마네는. 놀랍게요. 주님은 여기에요.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감람류가 으깨지고 기름이 짜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게 다 기름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 제목을 잠깐만 아랠 뿐이에요. 기도할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언부언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단어가 똑같이 말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단어가 똑같아요. 기도가 뭐라고 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놀랍게 동일한 기도를 3번 한다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죠. 똑같이 기도했다고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려지는 것처럼 기름이 짜져요. 놀랍게 이 기름이 짜지는 겟세마네, 거기서 이 감람 열매가 짜지고 으깨지고 기름만 나와요. 놀랍게요. 이 겟세마네의 본질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마지막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놀랍게 3년 동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려지는 것만큼 기름이 짜지는 기도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이 기도의 본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힘쓰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돌이킬 수 없는데도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했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소원과 간구를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도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심한 통곡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을까 상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떤 일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언제 흘렸죠? 예수님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은밀한 기도가 주님의 삶의 근본이 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읽은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저기라고 했어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얼굴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너희는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먼저요,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요,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이 저기란 단어가 강조돼 있어요. 이 옛날 영어로는 욘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것이 그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먼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여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 있으라고 말한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된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본질은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시편 150편을 쓴 다윗, 시편 초반부의 기도는 아주 악인에 대한 기도를 많이 얘기해요. 다윗이요.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당신의 원수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죠. 근데 바뀌어요. 시편이 점점 주님을 바라볼수록요,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깨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풍랑 바라보면 물에 빠지죠. 그런데요, 풍랑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풍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 죽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염려, 근심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놀랍게 다윗은 점점 주님께 깨어나요. 그래서 점점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대한 기도가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그분을 노래해요. 이게 그분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점점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상황, 그런 게 안 나와요. 죽게만 깨어나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이 완전히 주님께 깨어났을 때 이제 사울왕을 만나는데요, 동굴에서 다윗은 깨어있는데 사울왕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뱁니다. 두 번째 다시 그를 만나게 돼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사울왕이 더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옷자락을 벤 것이 아니라 더 졸았으니까 물병과 칼을 뺏어요. 칼을 뺏기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 사울왕은 더 깊이 자요. 주님께 더 깨어났을 때, 기도가 주님께만 더 깨어났을 때 사울왕은 더 깊이 잡니다. 세 번째는요, 그다음 못 만나요. 그때는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야말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은 대로 이제서야 내가 드디어 왕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쁠 텐데. 근데 성경에 사울왕은 죽었다고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웁니다. 왜 울었죠? 그동안에 다윗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내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면서요, 먼저 환경이 바뀌길 바라죠. 놀랍게 환경이 바뀌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놀랍게 시편 150편, 저 긴 150편 동안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사울왕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왕은 바뀌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뀌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을 주님은 바꾸십니다. 주님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기도할 수가 없느냐. 기도는 3마디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근데 이 3마디 기도가 1시간 동안 이 제목을 말한 거예요. 기도는 그 시간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놋뱀을 보게 만드십니다. 놋뱀은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빛이에요. 놋뱀을 바라보게 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놋뱀 대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죽을 자도 살게 하세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를 예배하고 바라볼 때에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였나이다. 오 주님, 마음을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감람류가 으깨지듯이 저희의 자아를 버리게 하시며 기도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